지난 토요일 날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다 뭐냐면 계시록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봐왔던 관점, 그 관점을 조금 바꿔야 성경 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다 라는 관점을 취하는 순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다 묻혀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 결국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지만 그 당시 1차 그 말씀을 받았던 이들 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정말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간에 있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니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겠느냐,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이거 말씀해 주는 건데 무천년적 관점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메시아 왕국이 지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소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망으로 주시기 원했던 그 내용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왜 그런가는 이 계시록을 쭉 해가면서 더 이제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계시록을 볼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또 하나의 축은 본경 삽경.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기 한번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 본 것은 뭐냐? 하늘 성전을 봤고요. 그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은 교회 얘기예요. 교회. 2장, 3장 얘기.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그 끝장까지 22장까지 있는 내용이 장차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6장부터 볼 겁니다. 6장부터 장차 될 일 22장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회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볼 겁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2장 3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부터 22장까지는 몰라도 되는 건 아닌데 몰라도 되면 할 필요 없죠. 근데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어떤 비중이 있어서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 그러면 2장 3장 먼저 보시면 돼요.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7인 7나팔 7대접은 이런 형태를 떼고 있어요. 7개의 인 사건, 그 끝부분에 7번째 인 속에 7개의 나팔이 들었고 7번째 나팔 속에 7개의 대접이 들어있다.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할 게 이제 요게 문제예요. 하나.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계시의 내용이 두루마리로 말려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인이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죠. 인이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을 잘 연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하나에 인 하나, 두루마리 하나에 인 하나, 이게 아니고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이렇게 박혀 있다. 그러면 1번, 2번, 3, 4, 5, 6, 6번째까지 인이 떼졌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열릴까요? 안 열리죠. 마지막 7번째 게 떼져야 열리죠. 이 개념이 쉬운데 요걸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책이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7번째 인이 떼져야 두루마리가 열린다. 그럼 두루마리가 열려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7 나팔 사건이 들어가 있다. 7번째가 떼져야 돼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6개의 인사건이 있는데 6개의 인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지요. 7개인데 오늘 6장, 7장 하는 거예요. 6장, 7장. 6장에는 6개의 인까지만 떼져요. 7번째 인은 8장에 가서 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두루마리 그림 생각나시죠? 7번째 게 떼져야 이게 열리면서 나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부터가 7번째 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볼 건 6개의 인사건이에요. 그 앞에. 그럼 6개의 인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징조 사건이. 징조. 사인이란 얘기죠. 어떤 일이 벌어질 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대환란을 포함한 사건들의 총론이에요. 다시요. 징조 사건을 표현하는 건데 대환란에 있을 7년 환란부터 쭉 있게 될 7년 환란이죠. 결국은 그때 있을 사건들의 총론이에요. 총론. 총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내용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사인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우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 무슨 사인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사인을 보면 세상 끝이다라는 걸 알게 되지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장을 징조장이라고 얘기해요. 징조.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사인, 징조를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못 보는 이들도 있다. 그 못 보는 이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돌아가셔서 낙원에 계시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징조 사인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미국 교회는 다른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극히 드물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장로교적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은. 그리고 모든 나오는 서적이라든지 이거의 대다수는 장로교적 관점의 신학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서적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 관점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셨으면. 근데 성경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교적 그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묻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묻혀서 이게 묻혔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여태까지 봐왔다. 그리고 그것이 다인 양
다른 것을 얘기하면 본인들과 다르다고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기 바빴다. 실제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정확하게 정죄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힘의 논리에 눌려서, 교세에 눌려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징조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네 말이 나와요. 성경을 읽고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읽으셨겠거니 제 믿음이 좋지요. 6장의 내용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하면서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네 말이 또 나와요. 그럼 네 말은 뭐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이제 이리 오라 나오라 얘기할 때마다 말이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그 네 개의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럼 이 네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내용 아닌가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말을 실제적인 말로 보면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계시록은 상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네 말은 내 생물이 이리 나오라 이리 오라 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결국 누구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 말이 등장하는 게 없는가? 그랬더니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 자마,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라고 스스로들 대답해요. 그럼 뭐예요?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래요. 이 말들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이잖아요, 천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길 천사는 부장하게 생겼고 성은 남성성에 가깝고 날개가 달렸고 머리에 뭐 이게 있을까요? 뭐 이런 모양으로만 생각하지요. 천사는 그런 모양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양도 있어요. 다른 형태, 피조물 형태가 천사들의 형태가 피조물의 형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생물의 여기도 지금 생물 나오잖아요. 생물 사자 같고 소 같고 뭐 표범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뭐 곰 같고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이거 천사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은 피조물의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 말도 천사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의 활동이다.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넷 성경에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7개의 인사권이죠. 인사권인데 4개의 말, 그 다음에 3개의 다른 종류, 이런 식으로 4.3, 그 다음에 나팔 사건도 4.3, 대접 사건도 4.3,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성격이 달라요. 4하고 3이 의미하는 게 이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6개의 인사건도 처음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인도 4개의 말사건으로 드러나는데 이건 천사들의 활동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은 천사들의 활동이다. 그럼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있어요.
그럼 이 흰말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여기 희다라는 말 때문에 속는 거예요. 희면 뭐여야 돼요? 뭔가 좋은 거여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을 푸실 때 어떤 분들이 이 흰말은 예수님의 복음운동이다, 이렇게 푸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요 뒤에 가면 나오게 될 두 증인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 흰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흰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이 징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징조장과 인사건을 같이 이렇게 맞물려 놓고 보면 그냥 딱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장이 바로 이 인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 5절.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 얘기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이 땅 가운데 미혹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 미혹을 왜 허락하시느냐? 거짓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받게 하시려고 먼저 미혹을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 여기 대상에서 제외예요. 계시록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르는 내용이 없어요. 이건 믿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들을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라는 내용이 계시록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 믿는다. 시작은 했는데 신앙생활이, 아니 크리스찬들인데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가서 사주팔자 보고 길일 하고 손 없는 날 찾고, 크리스찬들인데 이 뭐예요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는 거 아니죠? 여전히 한국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거에 마음 뺏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너 그냥 천국,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계시록에는 많이 나타나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도 정확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뭔가 내용이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세대주의적 관점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관점하고. 그렇다고 세대주의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별할 때 전천년이, 역사적 전천년이 있고 세대주의가 있고 성경적 전천년이 학계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적받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성경으로 어떻게 새롭게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성경적 전천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인데,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장자다. 장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인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리고 실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할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만드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뭐죠? 조물주인가요? 피조물인가요? 피조물이죠. 조물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또 다른 설명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면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우스파의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피조물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다. 유사하지 동일 본질체가 아니다. 유사 본질이다. 호모이 우시우스라고 얘기해요. 유사 본질이다. 그렇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있는데, 그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맏아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맏아들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이 피조물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맏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를 맏아들의 모델로, 샘플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샘플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면서 아이고 저랑 닮으셨네요. 제가 예수님 닮은 거였군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닮는 게 뭐예요? 이 눈, 코, 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성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 성품이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했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닮아감. 베드로 전후서에 가보세요. 이 신의 성품이 풍성한즉 그 나라에 이르는 데 있어서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왜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넉넉하지 않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겨우 턱걸이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신의 성품이 내 속에 풍성해야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리스도 닮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는 닮는다. 부부가 왜 닮지요?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닮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았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반대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의식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딱 만나면 부부가 약간 서로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닮아요? 동행해야죠. 끝까지 끊임없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성품들이 나와요. 어느덧 내 속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옛날에는 내 맘대로 하고 그냥 불같았고 막 그냥 했던 거, 근데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점점 가지치게 되고 모난 것들 처지고 해서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이제 주님 만나는 거죠. 성품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로 마음이 흘러갔던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경고하는 게 계시록 2장 3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흰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천사의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냐? 사람의 미혹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이 세상에 쫙 관용에 퍼질 것이다. 이제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 사람의 미혹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유난히 많은 사람의 미혹이 지금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흰 말의 활동이 의미하는 것은, 이 흰 말에 제가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흰 말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6장 8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6장 8절은요, 잘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 6장 8절. 그 바로 위까지 8절까지요, 네 번째 인 사건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8절이에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곧바로 그들이 땅 4분의 1을 이라고 나오는 요거는 절이 바뀌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절이. 원래 장절은 없었어요, 성경에. 아니,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건 1절 하고 편지 쓰고 2절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냥 썼단 말이죠. 근데 후대에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절대성, 진리성을 자꾸 장절에다 집어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왜 절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앞에 부분, 자 5절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설명했죠? 그 다음에 6절로 바뀌면서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말이. 그럼 8절도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뀌어야죠. 바뀌고 그들이 땅 이렇게 하고 나갔어야죠. 그리고 왜 또 바뀌어야 되냐면 그 뒤에 있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하는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갑자기 그들이 하고 복수로 넘어가죠? 단수로 갔어야죠. 그가 했어야죠. 근데 그들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명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 뭐냐? 그게 4개의 인사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걸 뒤로 미룰게요.
두 번째가 붉은색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검을 가졌대요. 세 번째가 청황색 말이 검은 말이 나와요. 기근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말, 흉년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에 사망이 타 있고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이에요. 지금 검, 흉년, 사망 나왔죠.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뭐예요? 땅의 짐승들이었죠. 그럼 땅의 짐승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있었던 흰말 얘기하는 거죠. 흰말. 그러니까 흰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계시록에서 땅의 짐승을 땅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뒤에 13장으로 가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 짐승이요, 하나는 땅 짐승이에요. 땅 짐승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땅 짐승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 들하고 복수예요. 13장에 나와 있는 땅 짐승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 짐승들 했으니까 똑같은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향이 뭐라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짐승은 뭐냐? 흰말 사건은 뭐냐? 땅 짐승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사람의 미혹이다. 이해되셨죠? 제가 왜 땅 짐승 여기 흰말을 이렇게 오래 했냐면, 이 부분이 계시록 6장을 해석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성경 안에서 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운동이다, 두 증인의 활동이다, 14만 4천의 활동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으로 풀어야죠. 계시록 6장 8절이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흰말은 땅짐승들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땅짐승이 갖고 있는 게 활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활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검을 갖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모습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흰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거짓 메시지라는 거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 희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자, 둘째 인은 붉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나가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해버려요. 마태복음에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현상 뭐지요? 전쟁이지 뭐예요, 전쟁.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한참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죠. 무슨 전쟁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이게 지금 현재 아주 큰 이슈가 돼서 전 세계가 아주 시끄럽죠.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지금 여기도 엄청 올랐잖아요. 실제 몸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특히 4개의 인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7년 환란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직전 사건, 징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사인장이란 말이에요. 사인. 이런 걸 보시면 그걸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 사람의 미혹, 지금 세상에 사람의 미혹이 너무 많지요. 이게 유튜브, SNS 이런 걸 통해서 미혹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붉은 말, 전쟁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분명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 지금으로 치면 열심히 하루 일하면 버는 액수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여기에 10불인가요? 11불인가요? 15불이요? 우와, 많이 올랐네. 최저임금 15불,
최저가 15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밀 한 대, 이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죠. 보리 석 대, 이거 3개. 그럼 물가가 어떻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물가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도. 그리고 실제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데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화폐를 이만큼, 자기네 돈으로 이만큼 가져가야 겨우 뭐 하나 살 정도. 그다음 러시아도 지금 그렇게 됐죠. 화폐 그냥 같이 툭 떨어져 버렸죠. 이게 어떤 특정한 나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는 것을 지금 우리 때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기근과 지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 물론 앞에 있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은 미혹이 있다가 끝,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끝, 그 다음에 기근이 시작되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시작되고 끝. 이게 아니죠. 미혹은 계속 되어지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이 일어나서 기근 계속 되어지고, 그 다음이 죽음이 일어나서 죽음이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많이 죽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시간 사인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이 팬데믹은 옛날에도 있었어. 그 유럽에서 있었던 패스트 같은 이런 거 그때도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어. 다음에도 또 있을 거야.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왜 안 돼요? 지금 시간표가, 그래프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점점 늘어나고 이방인의 구원이 점점 주는 시점, 이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있었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못 보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세대주의 얘기하고 지적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세대주의가 이단은 아닌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관점을 지금 어제도 봤어요. 그 한국 그 사이트에 있는 종교 이단 문제 연구하는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성경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감지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인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놓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인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셋째 검은 말은 기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뒤에 음부가 따라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이나 음부로 가지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지요? 다 아시지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 물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비성도가 죽으면 음부로 가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부활하여 낙원에 있던 자들은 천국 가고 음부에 있던 이들은 불못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따라요? 음부가 따라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가 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는데, 물론 크리스찬도 죽어요. 자연사하고 그냥 같이 죽어요. 그런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음부가 뒤에 따라오잖아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지금 죽었으니까 음부 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도 죽지만 많은 수의 넌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가 죽어요. 80억이라고 치면 20억이라는 숫자가 죽어요.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중국 다 속이고 있죠. 중국만 속이나요? 일본도 속이잖아요. 일본은 통계가 안 나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만 조작했겠어요? 아니죠. 다른 나라 조작하는 나라들도 많을 거예요. 아예 통계를 잡지 못하는 아프리카 나라들도 있고. 그럼 현재 죽은 사람들 숫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전쟁 나죠. 전쟁으로 죽은 사람 많겠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땅 4분의 1, 20억 정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난히 지금 많지요. 예, 지금 지진 유난히 많고요. 우리 가깝진 않죠. 한국에 있을 때 가까운 일본. 거기 지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저는 거기 있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강에서 밑에 마그마가 녹아가지고 이 강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서 이거 뭐 하러 들어갔던 사람들 화상 입고 나오고. 지금 일본이 정말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일본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극소수의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일본이. 그 우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 다 치십니다. 이게 네 번째 인까지예요.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했죠. 그럼 벌써 순교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이라고 그래요. 원수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순교자들의 신원 호소.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제단 아래 가 있어요. 그럼 제단,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을 이해해야 돼요. 성막 전문가가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셔가지고 안타깝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모세가 봤던 성막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내산에 올라가서 친히 봤던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서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로 되어질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했던 그 내용 말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봤어요. 똑같이. 거기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성막 뜰 안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고 이 문이 있는 게 동쪽이에요. 이게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 지성소 안으로,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태양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태양신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등져야 태양신을 보는 거예요. 태양신과 등져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건 여기 말하는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양을 잡는 곳이죠. 태우는 곳.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제물되어 죽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 제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서남북인 거지, 우리가 붕 떠서 지구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 순간 동서남북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보긴 봤는데 그걸 우리가 물질계에, 피조세계 물질계에다가 만들어 놓으려니까 동서남북의 제약을 받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성소를 뺑 둘러서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뺑 둘러서 24장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뒤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제단이 바로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 밖은 뭐예요? 요 문 밖, 거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거기가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낙원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낙원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는 성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딨냐? 21장, 22장 가시면 있어요. 그 안에 성소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아래 가 있어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과 복은 순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순교하길 바래요. 네. 다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렸어요. 어쨌든 문제는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니까 가까운 이들에게 이 작별 인사를 미리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사시면 돼요. 예전에 미 총기 사건 났을 때 그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 가지고 쫙 있는데 하나하나 불러놓고 너 하나님 믿냐고, 믿는다고 하면 죽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대부분 안 믿는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 나는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총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 중에. 그러면 걔는 그렇게 될 거 알고 나왔나요? 수업을 학교에 왔나요? 전혀 생각 못하고 왔죠. 작별 인사 가족하고도 못했어요. 아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평소에 그냥 다 해놓으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았죠? 작별 인사 안 하고 가면 아, 우리가 저기 가서 만나자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남모르게 해놨던 거, 통장 비밀번호에서부터 이거 미리 다 오픈해서 가르쳐주고 어쨌든 순교자들이 최고의 복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사건은 뭐냐? 천지개벽이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럼 이거 역시 24장 가서 해결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29절 3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 말로 꾸몄지만 결국 뭐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지요? 공중 재림하시는 거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큰 나팔 소리는 바로 나팔 부는 절기에 부는 나팔절 나팔이 아니고, 7개의 나팔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죄일에 부는 그 나팔이에요. 제가 그거는 계시록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그 나팔이 언제 불리느냐? 대속죄일의 나팔, 50년 희년에 한 번씩 부는 나팔. 이거 하면 원래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팔이 언제 불리느냐? 나팔절의 나팔이 불리고 나서 불리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은 7월 1일에 불리고 대속죄일의 나팔은 7월 10일 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의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불리는 거예요. 나팔절은 매년 부는 거고, 대속죄일의 나팔은 50년째 되는 해에 부는 거고. 그래서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 준비해요? 회개. 대속죄일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절기. 그걸 준비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뭐예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란 말이죠.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나팔이 어떻게 불려요? 7개의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이 계시록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우리의 휴거는 환난 전이에요? 환난 중간이에요? 환난 후예요?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환난 전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이 환난 후에 이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오해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이따가 풀을게요. 환난 후 이렇게 돼요. 바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 31절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6번째 인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의 재림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6개의 인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이는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있는 징조장, 징조, 사인. 아하, 이 사인을 보면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을 봤는데 인자가 바로 오신다고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잖아요. 문 앞에 이르렀다고.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이 지금. 그게 7년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이었죠. 그런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 너희들과 같이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잠시 쉬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인이 뭐냐? 이 환란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건은 총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론. 이해하셨어요? 자,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으면 이건 성경이라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책은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있으면 목차를 딱 보고, 아, 이 책은 뭐에 대한 얘기고 대충 이런 내용이 되겠구나 알 수 있죠. 여기 인사건이 바로 그 목차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책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환란 전 징조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5번은 환란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6번은 예수님 재림 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사건이에요. 자, 두루마리 열렸나요? 안 열렸어요. 이해를 잘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루마리 7번째가 이 인이 떼져야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이제 나팔이 불려요. 7번째 인 안에 나팔 사건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하는 거냐면 시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끝났고 이제 7번째 인이 떼지면 나팔이 불리니까 시간적으로 6번째 인 다음부터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가 되셨나요? 인사건은 총론, 전체적인 내용을 목차처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고, 자, 이제 들어가 볼까? 하고 7번째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사건이 들어가는데 그 나팔이 어디냐? 이제 환란, 7년 환란 들어가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팔 사건 나올 때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놔뒀던 내용이 있어요. 아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죠? 이 내용을 우리가 넘어갔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기근, 세 번째 인사건에 검은 말이 나왔을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적인 내용과 상징적인 내용이 여기 다 혼재에 섞여 있어요. 감람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뭐길래 대체 이걸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다 이 영향권 안에 있는데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보세요. 스가랴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등잔대, 촛대, 이거 같은 말이에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자,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촛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하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로 표현할게요. 촛대가 7개가 있어요. 근데 이 촛대 7개가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불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호롱불 같이 이렇게 기름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그런 식의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관이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와 연결돼서, 감람나무에서 이 각각 7개에다가 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 그림이 이해되셨어요? 요 모습이에요. 지금 딱 스가랴. 자, 이것에 대해서 잘 보세요. 거기 있는 촛대가 뭐예요? 등잔대가. 계시록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7개의 등잔대는 이건 7 교회를 얘기해요. 양쪽에 서 있는 그 2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감람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성령이지요. 그런데 성령은 건드리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신 음성인데.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 성령을 전달하는 역할. 전달한다는 게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그의 스가랴서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했더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이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설명하는 10장 11장 여기 가면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류는 해치지 말아라, 이거 뭐지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 대한. 자, 두 번째, 포도주는 그럼 뭔가? 이 포도주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본 그 영화 있는데 그거 보셨나요? 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지불했어요. 포도주를 통한 혼인 언약,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뭘 주시면서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포도주 다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으니까 여기 있죠. 그 피를 다 받아 드셨잖아요. 제자들도 먹었고 우리도 먹었어요. 언약의 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메시아하고 약혼하는 거예요. 혼인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마셔요? 그러면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죠. 언약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받아 마셨어요. 약혼했어요. 남편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거 똑같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가셨죠? 가나 혼인잔치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가셨어요. 떠나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보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뭘 줘요? 가락지를 주죠. 신부라는 뜻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가시면서 너희를 그냥 홀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피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겠다. 이게 링하고 같은 거예요. 약속의 링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쁨 중에 기다려야죠. 소망 중에.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결함으로. 신랑이 갔다고 거기서 바람 피면 신랑이 그거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약혼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약혼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모든 원리로 봤을 때 약혼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신학으로 약혼관계가 깨질 수 없다고 얘기하죠? 벌써 결혼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성취돼 버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신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 무천년적 관점의 신학. 이미 성취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깨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람의 어떤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에 5번의 경고가 나와요. 너희가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배반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내용이 5번이 나와요, 경고가.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무천년적 관점, 성취신학적 관점에서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안 해요. 진짜로 경고를 안 해요. 이걸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웨슬리의 해석과 칼빈의 해석이 달라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한번 빛임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이게 히브리서 6장 3절부터인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장로교적 관점, 신학적 관점에서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적 관점에서 그 말씀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근데 감리교적 관점에서 그 말씀은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왜 난해 구절이 됐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틀 때문에 난해 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 한번 빛임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 이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물론 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건 맞아요. 있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그들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결국 자신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 참 겉으로만 참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결국 나중에 드러낸 꼴이다. 드러낸 게 배교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왜 배교, 믿는 이들을 그러면 배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왜 배교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러면 칼빈은 실제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빈이 히브리서 주석한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이들을 그 배교 현상을 통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배교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경고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한번 믿으면 그게 확정이 돼서 배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배교할 수 없는 이들을 배교 현상을 가지고 경고를 준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또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렇다면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 위에 칼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경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을 경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교하지 말라고. 근데 왜 경고를 안 하냐는 거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그렇게 없어진다니까요. 성경은 있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그걸 싹 가려버려요. 제가 지금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면 감리교 교리에 대해 지적했겠지요. 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참 크리스찬이 아닌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냐? 아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3절 쭉 내려가다가 6절에 보면 그 위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새롭게 됐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됨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안 믿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신학에 맞춰서 해석하려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하고 맞춰가야죠. 그대로 가야죠. 자,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데리고 올 때까지 순결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순결함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결혼은, 혼인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이 상태로 있어야죠. 고린도전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정말 거룩함으로 음행을 피하고 흠 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함, 그 다음에 화평함이 없으면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는데 왜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보느냐? 우리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게 눈이 가려지는 순간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빨간 안경을 딱 끼는 순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싹 없어집니다.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답이 문제지 옆에 있는데 거기에 검정 글씨로 돼 있고 빨간 걸로 체크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에 한눈에 이게 몇 번인지 잘 안 보여요. 답이. 원래 답은 처음에 학습지들은 답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뒤에 보고 이렇게 하기가 복잡하니까 그 옆에다가 검정 글씨로 답을 써놓고 빨간 걸로 체크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빨간 셀로판지 두꺼운 거를 줘요. 그다음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요 빨간 거를 여기다 딱 대는 순간 빨간색 체크 무늬는 싹 없어지고 답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모르시나요? 세대가 다른가요? 제가 공부할 때 그 학습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이쪽 양쪽 테두리가 그렇게 답이 딱 기록되어 있는 빨간 셀로판지로 이렇게 되면 답이 다 보여요.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막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것처럼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같은 색깔의 글씨는 싹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신학의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 관점을 딱 안경을 끼는 순간 성경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신기할 정도로 안 보여요.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싹 눈에 들어오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고 이걸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놓쳐버렸지? 그냥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도 저에게 감춰져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도 신기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이 계시록과 연결됐다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요?